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모든 삶이 다 형통하게 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대대로 또한 정말 시온의 들어와 같이 그렇게 열어주시기만 하실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를 맞이합니다. 그는 제단을 쌓으며 또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기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거기에 기근이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출애굽기 표현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겁니다.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이 가나안 지역은요, 분명 겨울과 봄에 비가 오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굉장히 척박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또한 이집트와 같은 그 큰 강이 있는 그런 땅을 주시지 않고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요? 항상 비옥하지 않은 땅, 비옥하기는 하지만 비가 와야만 비옥한 땅을 왜 주신 것일까? 뭐냐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믿음의 백성을 단련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기근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안에는 기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지 않았더라면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풍부한 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왔기 때문에 맞이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시작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지만 그 길에는 또한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을 만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다 보면 거래가 끊길 수가 있어요. 뭔가 뒤에서 주는 것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별로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굳이 이 사람과 내가 거래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다가,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신 길로 하려고 했다가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기근을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진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그때 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와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야만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은요, 테스트입니다. 기근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그의 믿음이 큰 시험을 받아요. 이 기근이라는 상황에 그가 너무나 큰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자 지난주에 그가 펼쳤던 제단을 쌓았다든가 장막을 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장막도 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근이 임하는 땅에서는 이건 살 수가 없다. 여기에서 어떻게 큰 민족으로 일 수 있겠는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식보다는 예전에 그가 살아왔던 방식, 아주 우리 몸에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원래 살았던 방식으로 우리는 전환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흉년에 들자 바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는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 동안 몸붙여 살려고, 몸붙여서 살아보려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아예 그냥 애굽에 눌러 앉을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잠시 그것을 피해 보려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럼 하나님이 자, 그럼 잠시 애굽에 내려가 있어라 라고 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벗어나 잠시 피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 땅이 너의 자손에게 줄 그 땅이 맞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흉년을 만나자, 믿음의 도전을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기근을 만나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기근을 만나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는 날강이 있으니까 기근을 만나도 괜찮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에 풍년을 들였죠. 그래서 나중에 곡식을 모아다가 야곱과 그의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들여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런 보호하는 어떤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의 애굽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아주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남유다가 너무나 쉽게 군사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당하면 애굽의 군사 요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가던 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된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은 기근의 때에도 왜 괜찮았는가? 북부 아프리카죠.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강이 있어요. 그것이 나일강까지 흘러옵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도요, 비가 잘 안 옵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강 때문에, 이 나일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이 주유를 굉장히 풍족하게 합니다. 문명의 발상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 제국이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바로 큰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나일강,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이죠. 그런 강 중심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도 신이 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풍족한 나라가 바로 이 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풍족함이 복입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풍족한 것이 복이죠. 풍족한 것은 물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풍족함 때문에 나에게 주신 어떤 그 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 복은 곧 재앙이 됩니다. 그 복은 곧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과 같은 복을 구합니다. 의지하지 않아도, 매번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아도 좀 그냥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너무나 원한다는 거예요. 돈을 풍부하게 모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를 지나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나가기만 했는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랜드 캐년을 가려면 LA에서 반드시 라스베가스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가면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불빛과 에너지와 전기, 그래서 더운 그 사막 지역에서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러니까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Welcome, cash is king in Vegas. 환영합니다. 베가스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이게 간판으로 딱 있는 겁니다. 현금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아주 난폭한 폭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왕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갔다가 도박을 했다가 파산을 한 것이죠. 신용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거기 주유소나 그 주변 상점을 가면 크레딧 카드, 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썼다가 이게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금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파산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지 몰라요. 돈을 구하러 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애굽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작은 출애굽 이야기예요. 아브람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이야기이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을 받아요. 바로 애굽에서 풍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고 싶은 너무나 강력한, 뿌리치기 어려운 이 유혹을 받고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요 너무 어렵거든요. 기근을 당하거든요. 흉년을 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대처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뭔가 쥐고 있을 만한 것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너무나 강하게 받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고 투명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천천히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 너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강을 끼고 살고 싶다. 나도 애굽에서 살고 싶다. 나도 바벨탑을 쌓고
살고 싶다. 나도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애굽은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니면 기다리며 여전히 이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그는 움직였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가 또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인다는 것, 뭔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확증이 있었는가?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생명과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뭔가 불안하다, 뭔가 불안해, 두려워.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쁜 것도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는데, 죽일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죽인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12절 말씀이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단지 사례는 남편이 보기에만 예쁜 아내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그를 추천을 하죠. 고대 사회에서 예쁜 여인을 보았을 때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간 일은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현실 감각이 좋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나에게 지금 이 죽음의 공포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느껴졌던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계속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판단이 빠른 사람이고 시세의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이 기근인 것을 알고 재빨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믿음은 굉장히 강했어요. 어떤 믿음이 강했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실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They will kill me.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추측 아닙니다. 가능성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죽일 거야. 너무나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맞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현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요, 위로가 됩니다. 나도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기근을 만나자, 시험을 당하자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기근을 만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과연 나는 아브라함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속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자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 거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서,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이라고 속이면, 거짓말을 하면 누가 안전하죠? 자기가 안전하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어느덧 그의 언어가 나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통하여서 이웃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복인데, 어느덧 다시 아브라함은 나를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안전만을 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상황이,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허락한 삶은 결코 아닌 것이죠. 또한 사례를 누이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요,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그래서 이복 동생입니다. 10살 연하의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한 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관계죠.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중간에 교묘하게 속여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 잔꾀를 부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또한 현실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내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덧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여야 내가 안전하고 보존될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목사님, 믿음은요, 믿음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삶과 현실은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실제 삶은 별개입니다. 믿음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속이기도 해야 되고요, 술수도 써야 되고 그래야 살아갑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너가 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믿음은 믿음일 뿐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 이것이 혹시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믿고 정말 현실적으로 택한 결과, 그러면 그 열매가 굉장히 좋겠죠? 자,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가죠.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이 아내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할 열국의 어미가 될 자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에 큰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방식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한 열매는 아내를 빼앗기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택의 결과였던 거예요. 미국 교회를 섬길 때 한 기업의 임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해야 했고 술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그분이 이제 고객들을 대접을 했어요. 잘 대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럴 뿐이 아닌데 운전을 하다가 남의 집에 담벼락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파손을 내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 오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자기의 강한 책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술 마시면 안 된다. 너가 술 마신다고 해서, 술로 대접한다고 해서 너의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승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말씀을 여러 차례 줬는데 계속 자기가 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더 큰 음성은 뭐였냐면, 술 취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너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평일에 매 순간 나를 정말 바라보고 의지했느냐, 그 부분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제 예배하고 어제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충만했다가도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엄청 충만하게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가 사라졌죠? 그의 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제단이 사라졌어요. 8절에서 분명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그의 삶이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분이신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시선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눈으로 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삶을 해석할 통찰이 사라져요.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구나, 예배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해석이 되고 보여지게 되는데,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기근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더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심지어는 완전케 하려고 주시는 것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것을 지나야만 우리는 인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련, 이 기근, 이것은 뭐예요?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 영어로는 if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이 아니에요. w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과 기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면요, 여러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결과가 뭐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이제는 그 약속이 끊어지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피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다시 돌아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도록 다시 셋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통과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때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주 실질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 없이 앞서가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급하거든요. 조급하거든요.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답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두고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러면 그럼 따라오시든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앞서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설령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 감각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것을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 감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가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담겨진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애굽에 아예 주저앉으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오케이 하실지도 몰라. 그리고 일단 저지르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먼 여정 중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고 어느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뒤로 남겨진 채 아브라함 혼자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자 속임수를 씁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생각하지도 못한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위기에 처하게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질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렸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도 했을 거예요.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뭔가 부러지셨을 겁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지? 부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부재하신다라는 그 감각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말씀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털 7가닥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의 근원이 떠나가게 돼요. 근데 삼손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사사기 16장 22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힘을 쓰리라 하였으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임재를 거둬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안 계신 것이 없지만 그 말이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삶과 결정에 함께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결과는 아시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와 의도가 선해도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갔어요. 그래서 절기를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갔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두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장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얼마나 오래 갔어요? 하룻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두고 하룻길을 갔어요. 같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룻길을 간 다음에 깨달았어요. 없네. 깨닫고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찾게 됩니다. 찾게 돼가지고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3일이나 걸립니다. 3일. 다시 만나기까지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알고 우리도 그렇게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요? 기근을 만났을 때, 흉년의 때에. 너무 조급하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겠나, 하나님도 함께 동행해 주겠거니 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동행하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깨달았지만 하루 만이면 감사하죠. 일주일이 지나도 못 알아차리고 1년이 지나도 못 알아차린 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기뻐한 줄 알고 이 일에도 기뻐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들이 이제 뒤에도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 16장에 가면 어떤 일을 벌이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앞서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이제 16장 가면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로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은 단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의 간격은 13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어도 기다리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는 왜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기근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뗐을 때도 많지 않았는가? 사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하여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신실하지 않고 우리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냉큼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니, 너가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잠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 상황도 지켜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서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 남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의 위기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가만 지켜보시다가 그가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을 보는데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시편 37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어진 것 뿐입니까?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옆으로 구르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져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이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될 그 결정적인 순간, 위기 순간에 개입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바로를 책망하세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허락도 없이, 말씀의 분별도 없이 먼저 내려갔고 거짓말했고, 여러분 이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다 편들어 주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편드시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더 세상에 가까운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눈 감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넘어진 것을 보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편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God with us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for us라고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근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또한 세상의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죠. 죄의 덩어리예요. 우리 자신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편들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주셔서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올라오게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사실 민망할 거예요.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구나.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그가 네게부에부터 올라와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나님, 저 죽을 뻔했는데, 아내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네요. 저 연약함 때문에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을까. 감사와 찬양이 막 고백되는 예배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예배를 매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이 아브라함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정말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03년 5월에 군 제대를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불러준 데도 없고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군대에서 군정병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거니 했는데 열리질 않아요. 불러준 데도 없어요. 알아주는 데도 없어요.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잘 훈련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한 친구 동기를 따라서 한 교회를 갔어요. 제가 집에 일산인데 먼 남쪽으로 쫙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남쪽이에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교회학교에서 간사를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이죠. 지금까지 어떠한 제안도 없었고 어디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고 제안을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한쪽은 뭔가 아직 확답을 하나님께 받지는 않았는데 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너무 좋은 마음에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여름 휴가를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화로회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게요? 식중독에 저 혼자 걸린, 저 혼자 한 열 몇 명이 먹었는데 저 혼자만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로 걸렸냐? 제가 3일을 아팠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식중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더라. 이것이 그날의 식중독이었습니다. 알아 누워서 어머님께서 산 미꾸라지를 사서 고아서 먹여야 할 정도로 꼼짝도 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주님보다 뭔가 앞서가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일을 행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누님께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커다란 배 갑판에 제가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 누님이 저를 나이차가 많이 나니까 키웠잖아요. 손을 잡고 갑판에 있는 건데 저는 너무나 그 갑판이 좋아하는 겁니다. 와, 이 갑판 봐 이러면서. 근데 그 배는 풍랑을 맞이하고 있었고 좌초될 수도 있는 그 위험에 처한 배인 거를 누님이 알고 저를 붙잡고 배에서 나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이제 누님은 먼저 가고 난 전화가 와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배하신 곳이 있대. 교회가 있고 갈 곳이 있대. 염려하지 마. 제가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평강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병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뒤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누님께 전화를 했어요. 누나, 그때 누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했잖아. 너무 위안이 돼. 그랬더니 누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순간 나 누구랑 전화한 거니? 정말 소름이 확 돋는 거야. 기억이 안 난대 본인은.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누님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들려주신 어떤 그런 음성으로 저는 이제 나름 해석을 하고 친구에게 전했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 교회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나왔어요. 대책이 있었냐? 없었죠. 그 뒤로 누가 불렀냐? 안 불렀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2003년 11월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 광림에 계시다가 서남목적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올라오신 거예요, 위로. 이게 유기성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면 군대 가기 전에 테이프로 부흥의 테이프를 듣고 이분 너무 은혜롭다. 제대하면 찾아가야지 해두고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 2003년 11월에 부임하셨고 12월 달에 제가 어떻게 이제 커넥션이 돼가지고 목사님 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한 400, 500명 정도 계실 때였고 사역자들도 다 나가고 없는 상태. 무엇이든지 불러주시면 저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저를 궁히 여겨주셔서 내일 예배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왔다가 하게 된 것이 멀티미디어 촬영하고 설교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멀티미디어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선어목자에 오게 된 시작입니다. 돌아보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구나, 이끌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물론 제가 나온 교회는요 지금도 앞서가는 교회고요, 정말 건강한 교회고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저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었지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아팠고 식중독에 걸렸고 누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육중이 본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실 뒤에 부스에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곳이라도 이런 카메라 찍는 것으로 써주시니까 얼마나 써주신다는 것이 감격스러운지 울었어요. 펑펑 울며 예배를 드렸어요. 2004년 1월달 부흥회를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내용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정말 매 순간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찍으면서 울고 업로드하면서 울고, 정말 은혜의 시간. 저는 아브라함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개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세요? 나 무조건 너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걸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지만 엎드러질 때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건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지평을 찾아 나서는 믿음, 너무나 그 믿음이 요구돼요. 그러나 현재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갔는데 하나님, 제가 앞서갔군요.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 감각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거기 보면 내내 훈련받은 거,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이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 백성들로 삼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